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쉴 틈 없이 덜컹거리며 달려가는 기차처럼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막막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 과연 이 혼란을 주관하는 이가 있기는 한 걸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위로와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주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밤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쉬지 않으시며 잠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떠도는 우주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행성 위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희망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고장난 채 폭주하는 기차에 올라탄 승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그분과 비견될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며 영원하고 전지전능하며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당신의 손을 거두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것은 순식간에 혼돈과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붙들고 계시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세상을 붙들고 계실 수 있다면 오늘 지치고 상한 당신의 삶 또한 능히 붙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당신의 목적에 따라 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경제 뉴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나 주권 투자자 같은 표현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제정세 뉴스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이나 국가 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논쟁을 듣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요한 단어가 세상의 헤드라인에 이토록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단어 사브리는 위에서라는 뜻의 접두사와 통치하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즉,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경제나 정치에서 이 단어는 한 국가가 다른 어떤 권위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독립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힘뿐만 아니라 무한한 권리, 무한한 통치, 그리고 무한한 다스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머리가 되셔서 그 누구도 감히 그분의 손을 맞거나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며 모든 역사의 사령관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이신 왕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 가장 큰 질문 중 하나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누가 책임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히틀러의 위협이 커져가던 혼란의 시기에 그는 무능한 정부를 보며 분노에 차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덜컹거리는 이 기차의 책임자는 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때로는 일터에서, 도시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솔직히 말해 이 질문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이 덜컹거리는 기차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겁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모든 것의 책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자보다 무한히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며 자신의 존재 안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분을 막거나 강요하거나 좌절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동시에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큰 분노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인본주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율과 독립,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원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인이 된 인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깊은 무질서와 불안,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세상은 더 깨끗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오염되었습니까?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처럼 인류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만의 세상을 건설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교만한 계획을 멈추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0대 시절 형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극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 형들은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한 것은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요셉을 파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주관하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자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일강을 사용하여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지도자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파라오는 교만하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 했을 때
그는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상황은 역전되었고 하만은 자신이 만든 바로 그 교수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인간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려 할 때마 그들은 번번이 좌절하고 좌절당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늘과 땅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느니라.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고 존중을 표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드리는 거룩한 존경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둘째,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순종할 것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경이 불순종을 낳는다면 경외는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종의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주님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됩니다. 셋째, 그분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깊이 상심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을 모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역대하 2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부와 명예, 힘과 능력이 모두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았기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직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엎드릴 이유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그분의 또 다른 위대한 속성, 바로 전능하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나 더 무겁고 그 중심 온도는 수천만 도에 이릅니다. 매 초마다 수조 개의 폭탄과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며 앞으로도 50억 년은 더 탈 수 있는 연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조차도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일 뿐이며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수조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엄청난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이 우주를 설계하고 이토록 강력한 힘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우리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난이도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동일한 용이함으로 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시며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도 그분은 결코 지치거나 쇠약해지지 않으십니다. 넷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언제나 그분의 거룩함과 신실하심 안에서 발휘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 속에,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섭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는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때는 죄와 절망 속에서 살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에 힘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뜨거워지고 진실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저 별들을 허공에 매다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발걸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역에 권능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우리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조타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선장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 후회하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수와 약점까지도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의 조타실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누가 책임자인지 몰라 방황하던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